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화면 서로 보시면서요 우리 손 흔들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에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 드리기 앞서서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곳이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 한번 고백합니다.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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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good to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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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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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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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길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우리 4절입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아멘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에게 그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사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 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신령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엄직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겨주신 또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자녀 삼아주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되어 세상의 어떤 환난에 대응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자 찾아가시어 치유하시며 영적으로 지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로하시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며 직장과 신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지체들이 온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서로 인사를 하겠는데 언뮤트를 잠깐 하시고 서로 잠깐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뮤트 하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은 476페이지에 있고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너무 다 읽지 말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명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들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돛과 마야가인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잠깐 리마인드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9장 1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누구예요? 둘바를 저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그동안 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리고 나는 잘못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관하면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집안이 몰락을 겪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무비보셋은 자신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 게다가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은총의 이야기가 있었죠. 새로 왕이 된 다윗이 자신을 불러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땅을 다 줄 것이고 앞으로는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은 선대하실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지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의 심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동물 말도 못한 우리의 죄성, 그리고 죽어도 마땅한 그런 신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푸시고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바로 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은총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8절인데요. 시편 103편 8절 우리 스크린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요, 긍휼이 많으시고, 여기를 개역 한글은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번역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이렇다고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사전을 보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love, glory, favor, 그러니까 사랑, 영광, 베푸심, 이런 뜻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을 가장 사로잡은 뜻은 바로 뭐냐면 unfailing kindness입니다. unfailing kindness. 얼마나 아름다운 정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unfailing kindness, 반드시 이루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친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 때문에 무비보셋과 같이 죽어야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 헤세드는 지난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암몬과의 전쟁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오늘 본문 1절은요 암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왕이 죽었습니다. 그 선왕의 이름은 나하스입니다. 2절이 나오죠. 그런데 그 선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선왕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은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지금 다윗이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의뢰의 정치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요, 은혜가 마구마구 흐르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을 막 부어주시니까 다윗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온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어집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죠. 지금 다윗의 현재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은혜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웃 나라인 암몬의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순수한 의도입니다. 암몬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죠.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절단을 보내서 여리고가 보이죠. 여리고를 지나니까 요단강이 조금 이렇게 스트림으로 보이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쭉 가서 암몬으로 보냅니다. 암몬이 그쪽에 있어요. 자, 선왕 나하스가 다윗에게요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냥 예상하기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다윗은 지금 마음속에 은혜가 꽉 차 있고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 때 그 아비 요나단을 기억해서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아들 한온에게 베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몬의 신하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조객들을 보낸 것은 선왕을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스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점점 번영하고 있는데 바로 이웃 국가인 자신들의 나라를 이참에 노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보낸 그 대신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들의 의복을 잘라서 모멸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아주 심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사람들의 수염은 남자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이 걸린 그 수염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아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의복에 어디까지 잘랐다고요? 중동볼기까지 잘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동 사람들의 의복을 보면 어떻습니까? 긴 원피스처럼 우리 탑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통으로 된 의복을 입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햇볕을 차단하고 그냥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의복입니다. 그 옷을 볼기가 보이도록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속옷도 안 입고 살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의 하체가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그 신하들은 다윗을 대신해서 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고 모욕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날 대로 나겠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근데 신하들이 부끄러워하니까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라고 다윗이 배려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스토리를요 9장의 무비보셋 이야기와 비교해서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과 암몬 둘 다 선한 의도로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은총을 받아서 누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0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온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 순수한 호의를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의심하면서 바라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는 의심병, 의심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사탄은요 새로운 암몬왕 한온에게 다윗을 의심하고 견제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이 아닌 전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차단된 사람들은요 은혜의 시각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경험을 못했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그 작은 경험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의 손길을, 은총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은혜의 마름이 나타나는 곳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찌르는 경우도 참고 견디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넘깁니다. 사탄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원할 것이에요. 암몬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조종을 당합니다. 어쩌면 한온의 마음에는 시기와 경쟁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인기 절정에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이럴 때 다윗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내가 다윗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잘못된 경쟁심을 마귀는 불어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매일 이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찬양을 매일매일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오늘 저녁 이 시간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는 고백은 무비보셋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고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독거리와 염려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찌르기보다는 서로 은혜로 덮어주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암몬이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윗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들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한우는 자신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한 일이 다윗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군사들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병을 사오는 것이죠.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형적인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암몬 왕 한운의 시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을 바라볼까요? 한운이 바라볼 때는 이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많은 군사와 군사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군사를 많이 모아보자. 돈을 주고 사와서라도 군사를 많이 모아보자. 그러면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베드로 아람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가 왕과 그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도합 33,000명의 병력을 용병으로 확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운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의 군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모으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시각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방법인데 나는 어떻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이방인의 시각이고 사고방식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합니다. 크리스천이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는 방식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믿는 자,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왜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 아닙니까? 병력을 더 많이 모으면 이길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병력을 모으는 이 암몬의 생각과 방식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방식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알지만 삶은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꾸 전쟁을 준비하면서 병력을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9시 기도회 기도하신 분들 들으셨겠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겉모양만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현실에서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면서도 혹시 뒤돌아서면 우리의 지나친 이성적인 사고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보여주는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전쟁은 병력에 있다라고 믿는 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과 다르게 뭘 해야 합니까? 정답은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해야 하는 영역, 노력해야 하는 영역 반드시 존재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그 비하인드, 그 이상의 영역,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피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하셨을까? 이 은혜가 절절 넘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조종대로 상대방의 은총의 행위를 의심하면서 선을 악으로 갚는 모습,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는 큰 내용은 없어요. 다윗과 암몬의 전쟁의 이야기,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더욱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시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 계산기를 누르며 나갔던 그런 모습이 아버지 있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아버지 우리의 시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두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여리고 같은 아버지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은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계산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예배 초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배 초소를 읽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 상황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 나누는 그런 아버지 예배 초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산이 아버지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계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만나보시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모임, 사랑이 있는 모임, 기쁨이 있는 모임,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아버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건져서 구원의 방도로 아버지 태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오니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단순한 암몬과의 전쟁의 말씀 같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방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사는 모습 가운데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아버지 우리의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초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예배 초소를 예비하신 줄 믿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무릎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예비하셨음을 나중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갈릴리 은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먼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건물에 집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건물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벌써 먼저 거룩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충만히 임재해져 있는 그런 은혜가 흐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을까 생각하며 그 은혜에 젖어서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제가 아까 예배 중간에 광고 시간을 놓쳐서 못 말씀드렸는데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전교인 이삿짐 싸기가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조금 일르지요. 그런데 7시 반부터 점심시간 12시까지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주는 창고 저쪽에 뒤에는 쉐드 4개가 있는데 그 4개 가운데 짐 쌀 거 쌀고 버릴 거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버릴 것은 블루 테이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마크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7시 반까지 못 오시고 뭐 사정상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블루 테이프 있는 것은 우리의 시그널로 이것은 버릴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일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교인 이삿짐 싸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한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 우리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언뮤트 하시고 서로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네, 반가워요. 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자, 오늘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네.